샬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귀하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문안 인사를 드리며 함께 예배 드림에 환영하며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고 분명히 충만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은혜로 채워주시고 우리 마음에는 기쁨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정성을 모아서 기도하면서 오늘 2022년 10월 19일 수요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양할지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고 존귀하시고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와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정하게 약속한 이 시간에 주님의 귀한 백성들이 온 마음을 모으고 정성을 모아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또 하나님 앞에 기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와 짐을 주님께서 씻어주시고 또 내려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담기 위하여 합당한 그릇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준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예배가 모든 이 시종들이 온전히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아름답고 또 은혜가 넘치며 하나님의 기쁨이 가득 찬 귀한 수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사랑하는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다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88장입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88장 함께 찬송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에 김혜선 권사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태초부터 저희들을 사랑하시어 죄에서 구해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씻으사 의인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저희 오늘 예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모여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께 영광 드리고자 하오니 저희의 기도와 찬송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요 받은 것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교만과 자랑을 꾸짖고 예수님을 본받고 예수님을 높이고 순종하는 삶을 사는 저희 하나하나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내 삶의 목적과 방식이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 순종하고 헌신하며 믿지 않는 세상의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생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항상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 항상 하나님께 소망을 가지고 십자가를 바라보는 믿음을 주시고 늘 말씀과 기도에 전진하는 은혜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은 주께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주의 뜻을 행하기를 즐거워하고 주를 찾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올해도 이제 마무리되어 가고 있는 주 안에서 목표했던 일들을 돌아보고 온전히 성취해 나가는 저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 한인교회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각 기관을 지켜주시고 교회를 위해 봉사하시는 모든 손길 위에 많은 은혜 내려주시길 바랍니다. 교회 주일 학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어린 생명들이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성장하고 이들을 지도하는 교사들에게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치유의 하나님, 주님이 주시는 평화를 누리는 저희가 되길 원합니다. 몸이 아프신 성도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마음이 상한 이에게 주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어 영육 간의 강건함을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도 함께 하시어 믿음으로 선포하실 때 많은 감화 감동 주실 것을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저희가 드리는 찬양과 기도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권사님의 간절한 기도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수요 예배 때마다 시편으로 은혜를 받고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시편은 38편입니다. 시편 38편 다 같이 함께 보시겠습니다. 여호와 주의 노하심으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주의 분노하심으로 나를 징계하지 마소서. 주의 화살이 나를 찌르고 주의 손이 나를 심히 누르시나이다.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내 살에 성한 것이 없사오며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오니 내가 우매한 까닭이로소이다. 내가 아프고 심히 구부러졌으며 종일토록 슬픔 중에 다니니이다. 내 허리에 열기가 가득하고 내 살에 성한 것이 없나이다. 내가 피곤하고 심히 상하였음에 마음이 불안하여 신음하나이다. 주여 나의 모든 소원이 주 앞에 있사오며 나의 탄식이 주 앞에 감추이지 아니하나이다. 내 심장이 뛰고 내 기력이 쇠하여 내 눈의 빛도 나를 떠났나이다. 내가 살아가는 자와 내 친구들이 내 상처를 멀리하고 내 친척들도 멀리 섰나이다. 내 생명을 찾는 자가 올무를 놓고 나를 헤아려 하는 자가 괴악한 일을 말하여 종일토록 음모를 꾸미오나 나는 못 듣는 자같이 듣지 아니하고 말 못하는 자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오니 나는 듣지 못하는 자 같아서 내 입에는 반박할 말이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바라사오니
내 주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내가 말하기를 두렵건대 그들이 나 때문에 기뻐하며 내가 실족할 때에 나를 향하여 스스로 교만할까 하였나이다. 내가 넘어지게 되었고 나의 근심이 항상 내 앞에 있사오니 내 죄악을 아뢰고 내 죄의 슬퍼함이니이다. 내 원수가 활발하며 강하고 부당하게 나를 미워하는 자가 많으며 또 악으로 선을 대신하는 자들이 내가 선을 따른다는 것 때문에 나를 대적하나이다.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속히 나를 도우소서. 주 나의 구원이시여. 아멘. 오늘 시편 38편을 보게 되면 윗부분에 다윗의 기념하는 시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정말로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실 성경을 살펴보게 되면은 다윗이 그렇게 거룩하게 살지만은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실수도 많고 잘못도 많고 죄도 수없이 지은 자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히려 요셉과 다니엘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말로 거룩한 삶을 산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럼 도대체 다윗의 그 무엇이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맞는다라고 하게 한 것일까요? 말씀드린 대로 오늘 본문 38편 윗표지에 보면은 다윗의 기념하는 시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표지를 가진 것이 모든 시편 중에 두 시편이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 38편과 또한 70편에 그렇게 위에 표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평생 동안 시를 쓰고 시로 찬송하며 기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지은 시편은 수없이 많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자기의 평생 동안 기념하고 기억하고 싶은 시가 이 시편 38편과 70편이다 라고 한 것입니다. 도대체 이 시편 38편이 왜 그토록 기억하고 싶고 기념하고 싶은 시가 되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시를 쓴다고 한다면 어떤 시를 기념하고 싶고 어떤 시를 기억하고 싶겠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기념하고 기억할 수 있는 어떤 일이나 순간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어떤 것이 될까요? 만약에 학생 같으면 아마 우수한 성적을 받았을 때 그 순간이 기억하고 기념하고 싶은 순간일 것입니다. 사업하시는 분들은 일을 잘 되어서 돈을 많이 벌었을 때가 기념하고 싶고 기억하고 싶은 순간이 될 것입니다. 어떤 분에게는 결혼한 것, 어떤 분에게는 집을 산 것 등등의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기념하고 싶은 일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기념하고 싶은 이 모든 일과 순간의 공통된 점은 무엇입니까? 내가 무엇을 잘해서 성공하고 인정받고 승리한 기쁜 일과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기억하고 싶고 이런 것을 기념하고 싶은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다윗이 기념하고 기억하고 싶은 순간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다윗은 비록 어린 소년이지만 용사 거인 골리앗을 무찌르고 적을 무찌르고 승리할 때 그때 하나님께 찬송한 그 시가 기념하고 싶은 시가 되지 않았을까요? 그 외에도 여러 강력한 적들과 싸워서 다윗은 승리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순간이 그가 기억하고 싶은 순간이 아닐까요? 자기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을 때 그 순간도 아주 귀중한 순간이 되겠죠. 그리고 정말 이스라엘의 왕으로 이제 세워질 때 그때도 아마 그가 기념하고 기억하고 싶은 순간이 될 것입니다. 다윗은 그렇게 자기가 승리하고
자기가 영웅적으로 승리하고 강력한 왕으로 군림할 때 얻은 감동으로 기록한 시가 꽤 많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이 38편은 과연 자신의 승리와 영광을 찬양하며 노래한 그러한 시편이 맞습니까? 우리가 이미 읽어보았지만 그런 부분을 우리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는 내용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21절과 2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속히 나를 도우소서. 주 나의 구원이시여. 다윗은 자기가 기억하고 기념하고 싶은 시가 하나님 앞에 나를 버리지 마시고 멀리하지 마시고 나를 속히 구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한 그 시를 기억하고 기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다윗은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자신의 구원을 간구하게 되었을까요? 전통적인 성경학자들과 주석가들은 시편 38편을 비롯하여 32편, 시편 6편, 51편 이 모든 시편은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그 남편 우리아를 죽인 다음에 하나님께 드린 기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큰 죄를 짓고 마음의 그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기도 내용이 이 38편과 6편과 32편과 51편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 4절 말씀을 봅니다. 주의 화살이 나를 찌르고 주의 손이 나를 심히 누르시나이다.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내 살에 성한 곳이 없사오며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다윗은 죄를 짓고 하나님으로부터 큰 벌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는 병이 들었습니다. 그 병은 고통을 주는 병이었습니다. 얼마나 아픈지 자기의 고통을 화살이 몸에 찌르는 것 같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지금 짓눌림 받은 압박도 엄청난 고통이다 라고 토로하고 있습니다. 몸에 성한 것도 없고 뼈까지 너무 아프다. 뼈까지 으스러지는 그러한 고통을 겪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죄로 자기가 지은 죄로 말미암아 양심의 가책의 무게가 너무나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무겁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고백을 통하여 다윗은 자신이 지금 겪고 있는 그 고통과 괴로움이 무엇 때문에 자기가 받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기가 지은 죄를 하나님께서 꾸짖고 징계하신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이며 하나님의 화살이며 즉 하나님의 막대기였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밧세바를 범하고 그 남편 우리아를 죽이고 이 죄가 사람들에게는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자기의 힘을 이용하여서 완전히 은폐시켰습니다. 왕의 권력으로 그렇게 한 것이죠. 다윗은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전쟁에서 전사한 것처럼 꾸밉니다. 그래서 남편이 없게 된 여인 밧세바를 자기가 아내로 취합니다. 그래서 전에 지었던 간음죄를 비롯하여 자기가 탐욕했던 여인을 자기 거로 만들게 됩니다.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남편이 죽은 그러한 남편이 없는 여인으로 만들어서 자기가 데려와서 부인 삼은 것처럼 전에 있었던 간음의 죄는 전혀 나타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밧세바는 당시에 여인들의 복이라고 생각했던 것, 복이라고 여겼던 임신까지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았을 때는 우리 왕이 새로운 여자를 맞이하게 되는데 이제 여자가 그 왕후가 임신까지 하게 되었으니 얼마나 축복받을 일이냐라고 그렇게 보여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깜쪽같이 속아 넘어가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눈만 감아주시면 만사형통이 되는 일인데 그런데 하나님은 눈을 감아주지 않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는 이렇게 악을 은밀하게 행하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잘못된 방법으로 취하면서 그것으로 부귀영화를 누리고, 그리고 세상에 밝혀지지 않기 때문에 아무렇지도 않게 사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악을 행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다른 사람들을 착취하고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그러나 그것이 밝혀지지 않는다고 해서 아무렇지도 않게 떵떵거리고 잘 사는 사람들이 세상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권력을 쥐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죠. 우리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하나님의 공의가 도대체 어디 있는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한다면 우리 하나님은 이 불의를 보시지 못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능력은 거기까지밖에 안 되는가? 우리는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민족들을 따라하게 됩니다. 저들은 죄를 짓고 우상을 섬기며 마음대로 살아도 좋은 땅에서 좋은 열매를 맺고 또 큰 군사력을 가지고 떵떵거리고 사는 것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따라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세상에서 이렇게 성공하게 되면 인정하고 박수를 칩니다. 사실 이 우리 인간의 역사를 바라보게 되면 이 다윗 때만 아니라 다윗 주변에 있는 모든 민족들, 애굽과 블레셋, 가나안 등등의 거기에 있는 모든 민족들과 족속들은 존재하지도 않는 신들을 악한 방법으로 섬기고 악한 죄를 지으면서 좋은 땅을 차지하고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후에 일어난 아수르 제국도 마찬가지고 바벨론, 바사, 헬라, 로마 다 그랬습니다. 악하게 다른 민족을 치고 사정없이 죽이고 사정없이 약탈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악과 죄를 지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청나게 강력한 제국이 되었고 그 큰 힘으로 세상의 부귀영화를 거머쥐고 그것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당장 그들에게 치지를 않고 그냥 두셨습니다. 자, 그러면 다윗도 그 당시에 모든 왕이 자기가 취하고 싶은 여인은 마음대로 취했고 눈에 가시되는 신하를 죽이는 것은 그저 보통적인 일이었던 것입니다. 거기다가 다윗은 이 모든 일을 잘 은밀하게 은폐를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냥 넘어가 주셔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보다 더 악한 것은 눈 감아 주시면서 하나님, 다른 이방 왕에게는 그냥 지나치시는데 나에게도 이번에는 그동안에 그래도 내가 잘했지 않았습니까? 이번에 좀 눈 좀 감아 주시고 그냥 지나갑시다. 제발요. 아마 이렇게 우리도 수없이 기도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다윗은 어김없이 이번에도 하나님의 막대기로 매맞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세상에 속한 자들과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다스리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선한 목자의 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번에만 좀 눈 좀 감아주세요. 그냥 이번에 넘어갑시다. 심지어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은혜로라고 얘기하면서 그냥 넘어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8절에서 10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피곤하고 심히 상하였음에 마음이 불안하여 신음하나이다. 주여, 나의 모든 소원이 주 앞에 있사오며 나의 탄식이 주 앞에 감추이지 아니하나이다. 내 심장이 뛰고 내 기력이 쇠하여 내 눈의 빛도 나를 떠났나이다.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는 혹독했던 것입니다. 몸이 다 상하고 매사 괴로웠던 것입니다. 마음이 불안하고 신음했습니다. 너무 아파서 아이고라고 하면서 탄식의 소리, 고통의 소리를 냈던 것입니다. 그의 심장은 급하게 뛰고 반대로 그의 기력은 쇠하게 되고 눈은 침침해져 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와 내 친구들이 내 상처를 멀리하고 내 친척들도 멀리 섰나이다. 다윗이 이렇게 고난을 받고 이렇게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니까 그에게 소망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사람들은 떠났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하는 친구들, 그와 가까이 그에게 충성한다는 사람들, 심지어 가족까지도 그를 멀리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말에 오랜 병에 효자가 없다라는 말처럼 다윗이 소망이 없어 보이자 사람들이 그를 떠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고통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거기에 외로움까지 덮쳐온 것입니다. 12절 말씀입니다. 내 생명을 찾는 자가 올무를 놓고 나를 헤아리는 자가 괴악한 일을 말하며 종일토록 음모를 꾸미오나. 나에 가까이 있는 사람이 떠나는 것뿐만 아니라 나의 적들이 내가 지금 약해진 틈을 타서 나를 아주 죽이려고 올무를 준비하고 괴악한 일을 말하며 음모를 꾸미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에서 20절입니다. 내 원수가 활발하며 강하고 부당하게 나를 미워하는 자가 많으며 또 악으로 선을 대신하는 자들이 내가 선을 따른다는 것 때문에 나를 대적하나이다. 원수들이 활발하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강하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다윗이 강하게 있을 때, 다윗이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지 않을 때는 밑에서 눈치만 보던 저 악한 적들이 이제 이번에 아주 다윗을 제거해버리려고 대적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막대기와 하나님의 지팡이는 성도들에게 혹독하게 다가옵니다. 여러 가지 고통과 우리의 육체적인 고통과 우리의 마음적인 무거운 짐으로, 심지어 가까운 사람과 내 옆에 있는 사람들과 나를 미워하는 사람, 모든 사람들 다 총동원해서 나를 괴롭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까? 우리를 정말로 멸망시키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까? 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이보다 더 큰 죄를 짓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들에는 눈을 감아주시면서 왜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에게는 왜 이렇게도 혹독하게 다루시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를 숨기고 사람들을 속이고 은밀하게 숨길 수는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숨길 수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숨기면 숨길수록 하나님께서는 홀라당 다 까발리시고 다 들춰내고 마십니다. 절대로 그냥 넘어가시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 맙시다. 조금이라도. 내 자신도 속일 수 없으며 어떻게 하나님까지 속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큰 수치를 겪게 됩니다. 너무나 큰 고통을 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간단한 생각으로 하나님 한 번만 좀 봐주시지,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로 그냥 죄를 대충 눈 감아 달라고 간절히 소원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성경을 통하여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하여 주님의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계시되어 있다라고 가르쳤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메시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혹독하게 다스리는 것도 복음 안에 있다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로마서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성도가 죄를 짓고 죄를 은밀히 숨기고 있는데 그냥 두신다는 것은 그것이야말로 참 재앙이며 저주인 것입니다. 세상에 속한 자들은 죄를 짓고 은폐하면서 승승장구하는 것 같이 보이고 복이 넘치는 것으로 보이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은 우리가 마지막 우리 하나님 앞에 그 심판대에 서야 됩니다. 그때는 지은 죄를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기회가 전혀 없습니다. 지은 죄로 말미암아, 아니 용서받지 못한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지옥의 멸망으로 떨어지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회개할 수 있을 때에, 용서받을 수 있을 때에 우리를 그냥 두시지 아니하시고 계속 우리를 회개하도록 그냥 두시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하나님의 진노의 벌, 이것은 진정한 하나님의 진노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사랑의 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정욕대로 마음대로 하도록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죄 짓도록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결국은 세상에서 성공을 하든지, 세상에서 실패를 하든지, 세상에서 많은 것을 가지든지, 세상에서 별 볼이 없든지 결국 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고 그 앞에서 다 심판받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의 용서받을 수 있는 그 공로는 이미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로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은혜로 회개하고 죄 용서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죄를 자꾸 숨기려고 하고 죄를 은폐하려고 할 때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치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내가 죄를 지었을 때,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그 죄를 모르거나 아니면 그 죄를 갖다가 아주 은밀하게 숨겨 놓는데 그때 하나님은 그냥 두시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지팡이와 막대기로 다가오십니까? 우리가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심지어 내 몸도 치시고 내 마음도 치시며 사랑하는 자들에게 외면당하게 하시고 그리고 적들에게 조롱받게 하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하드립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있다는 확실한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고 죄를 숨기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일이 없다, 나는 죄가 드러나지 않는다, 들켜지지 않는다,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재앙인 것입니다. 13절에서 15절 말씀, 나는 못 듣는 자 같이 듣지 아니하고 말 못하는 자 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오니 나는 듣지 못하는 자 같아서 내 입에 반박할 말이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바라사오니 내 주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고통과 수치가 결국은 하나님의 참 은혜다라는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겠다, 오직 하나님만 믿는 그 확실한 믿음으로 반박할 말이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바라사오니 내 주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 평생에 기념하고 기억할 시편을, 이 시편 38편을 꼽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약에는 삭개오의 스토리가 나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스토리죠. 삭개오는 유대인이며 또한 로마의 세리장이며 또한 부자였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의 권력을 등에 지고 같은 민족에게 돈을 착취하여서 부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어느 날 유명한 예수님이 지나간다고 해서 삭개오는 예수님을 구경하러 갔는데 키가 작아서 안 보이니까 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삭개오를 보면서 삭개오야,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내가 너와 너희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저 나쁜 놈, 저 죄인, 저 사악한 사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를 택하셨던 것입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삭개오는 주님을 집으로 영접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자기가 착취한 것을 4배나 갚았다라고 말씀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가 사람들에게 악하게 착취했다라는 것을 인정한 것입니다. 자기의 치부를 다 드러낸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4배를 갚겠습니다라고 하면서 갚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의 그 치부가 다 드러난 그러한 일을 겪었지만 삭개오는 무엇을 얻었습니까? 영원한 구원과 영생을 얻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이 그 자기 죄를 숨기고 있을 때 그냥 봐주고 지나갔더라면,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보고 그가 악인인 줄 알고 그냥 지나갔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은밀한 죄가 저절로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스스로 회개하고 그 귀한 복을 받게 될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못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죄를 은밀하게 숨기고 있으면 그냥 저절로 회개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숨겨지고 나중에 내가 죄를 지었다는 것까지도 망각하고 맙니다. 그리고 죄 짓는 것이 보통 일이 되고 맙니다.
아무도 모르면 다행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야말로 저주이며 재앙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 주님은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 호된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올바로 잡아 주십니다. 우리에게 고통을 주실 때도 있고 수치를 주실 때도 있고 외로움 등등 이런 것으로 우리에게 징계를 주실 수 있습니다. 오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끝까지 두들겨 맞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인을 주실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것이 하나님의 사인이라고 주실 때 우리가 곧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죄를 뉘우치고 통곡하며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 주님의 그 진노라고 나타나는 그 고통과 괴로움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크나큰 복이며 은혜인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 가운데 있으십니까? 그래서 원망스럽습니까? 아닙니다. 원망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조금만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서 그냥 두시지 않는 것은 우리를 사랑한다라는 것이 확실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히려 감사하십시다.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를 붙들고 무릎 꿇고 그 십자가 앞에서 회개합시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깨끗하게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새로운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다윗이 바로 이 모습 때문에 하나님만 확실히 믿고 죄를 지었다고 하나님께서 사인 주실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는 것을 보면서 내 뜻에 합당한 자다라고 칭찬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귀한 복을 저와 여러분이 받고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주시고 말씀으로 깨달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고통과 여러 가지 또 힘든 것들이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죄 지음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도구이며 또한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가 된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조금이라도 비뚤어지면 올바로 잡아 주시옵소서. 조금이라도 잘못되면 주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항상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사인을 주시고 주실 때마다 우리는 뉘우치고 회개하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과 하나가 되는 귀한 임마누엘의 복을 받고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다 같이 받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찬송가 254장입니다. 내 주의 보혈은 함께 찬송 드리고 찬송이 끝난 뒤에 주기도문으로 오늘 수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합니다. 내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제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오늘 수요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